우리 오늘부터 광고 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저를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고 또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시인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요리문답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분인 줄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배운 것을 한번 가르쳐 볼 때 가장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목사는 매번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는 또 더 많이 또 배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창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성도님들은 또 매번 듣기만 하시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사라든지 또 구역장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또 가르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또 분명히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입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으시고 또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이게 복음 전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용 정리가 잘 되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은 사실 지정의로 구성되죠.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또 의지적 요소,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의 완성되는 믿음의 단계인 것이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 지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사오니 아무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사실 그냥 열심만 가지고 있는 믿음, 열정만 가지고 있는 믿음, 물론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열정인지를 알고 그 열정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틀린 길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보다 진리의 길을 절름발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빨리 그냥 엉뚱하게 막 뛰어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른 길이 뭔지 알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요소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해요. 지식은 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거든요. 이렇게 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은혜의 교회 한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는 한 말씀을 나누어 먹는 식구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지식적인 요소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죠.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격해 오게 될 때,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신천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이단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단이네 하고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리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 지식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거 이단이구나 라고 알고 딱 배격을 한다고요. 근데 이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성경 말씀이네 라고 하고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믿음이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이단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저 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딱 붙여놓고 이단 신천지 출입을 불허함 이거 붙여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천지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웠던 게 잘못이었구나, 오직 은혜 교회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진리구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오겠지만 올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이 잡아먹기 쉬운 그런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무장되어 있으면 안 잡아먹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적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리, 신조, 신앙 고백서를 정리해 놨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우스 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또 신조이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세기쯤 와서 사도신경이 이렇게 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 공교회들은 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배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바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르트 신조는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 개혁파 신앙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이렇게 채택되고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정통교회는 이런 역사 속에서 공인되어진 이런 신앙 고백, 신경, 신조들을 함께 고백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므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내 신앙과 같아지고, 내 신앙이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과 같아지는, 한 교회, 한 보이지 않는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아주 요긴한 방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정통교회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또 살피게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역시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좀 이따가 좀 언급되겠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놓은 대유리 문답, 그리고 아이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소유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유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 원본 신조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나는 이 신앙 고백서를 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질 않아요. 장로교라 하더라도. 여러분 배워보셨습니까? 배워보셨나요?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겠지만 좀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애쓰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아요, 단약이 몸에 좋아요? 쓴 약이 몸에 좋아요. 이게 씹어먹기 힘들지만, 딱딱하지만 이걸 씹어먹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양식이 됩니다. 보양식. 그래서 이 영적 보약을 먹는 거예요. 지금 엄청 써요. 먹고 사탕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직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제도 제 아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어릴 때 여부연장도 하고 뭐 대학부 때도 여부연장 하고 그래서 SFC 강령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서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면서 했대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대요. 예, 저도 그랬어요. 무슨 뜻이, 웨스트민스터를 안 하고 웨스터민스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도 강령 외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잘하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교에서 SFC 활동하던 선배랑 같이 소요리 문답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해봤지, 뭐 중학생 때부터 이 강령을 외웠지만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가르친다, 이런 걸 우리가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해야 되는 건데 어렵다고 잘 하지 않지만 사실 목사님들도 이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잘 가르치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보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종교개혁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영국 종교개혁,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림도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종교개혁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가 또 가톨릭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나름대로의 영국 교회의 길을 걷는데 세계 유례 없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영국 국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반은 가톨릭, 반은 개신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라니, 우리 보고 다시 이런 카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저항을 했던 것이죠. 먼저 저항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북부 지역인 스코틀랜드는 이미 존 녹스라는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라는 찰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공동기도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카톨릭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공동기도서를 다 배포해서 교회들마다 이런 카톨릭 냄새가 나는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해서 그 공동기도서에 따라서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목사를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의자뿐만 아니라 갖가지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대로 예배드리길 원한다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나서 스코틀랜드에는 주교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이 잉글랜드가. 그러다가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찰스 1세가 이러한 자신의 어떤 실패를 조금 무마시키고자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국론을, 이 흩어진 국론을 좀 모을까 싶어서 찾아낸 묘안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상대방과 싸우게 되면 이 나라 국민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단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프랑스와의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두 번의 전쟁 모두 이 영국이 패해버립니다. 그러니 왕권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죠. 이때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려고 영국 의회에 전쟁 비용을 내놓으라고 찰스 2세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영국 의회가 보이콧을 선언해버리죠. 더 이상 왕에게 국고를 내밀 수 없다라고 해서 보이콧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찰스 1세가 또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내전을 일으켜버립니다. 이 국회를 따르는 의회파와 그리고 왕을 따르는 왕당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 힘이 세죠. 그래서 의회가 많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영국 잉글랜드 의회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미 주교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가 있고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손을 내밀고 스코틀랜드가 조건을 내밉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이 약속을 해라. 무슨 약속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조건을 내미는데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스코틀랜드와 영국 간에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하나의 교리문답서를 만들자. 또 하나의 예배 모범서, 하나의 동일한 교회 정치를 해서 장로교적인 교회를 우리 이제 영국 전부가 세워가자라고 하는 조건을 내밉니다. 그때 잉글랜드의 의회가 좋다. 우리 앞으로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 엄숙한 동맹, 엄숙 동맹을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고 결국에는 이 의회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전쟁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영국 내전이었는데 이 영국 내전에서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 모여서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교리문답, 하나의 예배 모범, 하나의 교회, 그 바른 장로교회적 정치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서 열리게 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이거? 저희 여기 걸려 있죠, 그죠? 이 그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논의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동맹과 언약에 따라서 소집된 이 총회는 121명의 목사 및 신학자들과 18명의 귀족들 그리고 20여 명의 하원 의원 등 총 159명의 헌신자들이 영국 런던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약 5년 8개월 동안 긴 시간이죠. 1163회에 걸쳐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 표준 문서를 제정하고 1652년 3월 25일 최종 해산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가장 많은 횟수로 모여서 진행된 종교회의였습니다. 기독교 회의였던 것이죠. 총회였던 것이죠. 특히 이 총회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신학자들 4명이 파송되었는데 사무엘 루더포드를 비롯한 3명의 신학자들이 자문을 해줘서 무엇이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개혁파적이고 장로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정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정된 신앙 고백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신앙고백서가 제정되었어요.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리문답서, 루터가 만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인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논의되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평가받는 신앙고백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표준 문서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 기독교 세계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도르트 회의보다 더 뛰어난 목사들로 구성된 회의는 결코 가져보지 못했다. 즉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개최했던 총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정확하고 명백한 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하였는데 어떤 때는 회의 진행 도중에 2시간이나 기도를 하여 제정했다고 하고 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성스러운 회집에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제가 기록을 보면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모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죠. 근데도 주일 사역을 끝나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금요일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시간을,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장 경건한 환경 속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셨던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지금까지 일종의 신조적 형식으로 제시된 성경적 기독교의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요약들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벨직 신앙고백서,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그 외의 다른 신앙고백서들과 같은 그러한 신조들도 나는 매우 존중한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신앙고백서도 표현과 위풍과 신학적 정확성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고백서보다도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가장 바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동안에 이런 교리 공부를 전혀 하지 않다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돈 문제, 여자 문제,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위기를 겪자 21세기 들어와서 교회 반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반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름 답을 찾은 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개혁주의 교회를 뚜렷하게 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그전에도 개혁주의 교회가 있었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20세기에는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아서 순복음화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순복음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역사적 전통성에 기초한 이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개혁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못해본 거에 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신선함을 느끼죠. 모르는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나마 한국교회 안에서 좀 정통의 길을 걷는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혹은 대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가르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거의 가르쳐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많이 가르치고 또 요즘에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물론 좋습니다. 좋은 전통이죠. 사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러분 저 대륙에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쳤던 신앙고백서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미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화란 개혁교회 그리고 독일 개혁교회 사실 미미합니다. 사실 미미해요.
굉장히 그 화랑개혁교회는 정확성을 또 말하고 있고 또 뚜렷한 어떤 개혁교회로서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의 영적인 어떤 큰 물줄기는 사실 영국과 또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된 이 한국을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못 해본 것, 안 해본 것에 대한 우리는 또 신선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국 교회가 많이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장로교회가 공부해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은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R.C. 스프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위풍 있고 정확한 표현으로서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장로교회의 유산을 받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유럽에 있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것에 신선함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년 8개월 동안에 정리된 문서가 이 5개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서술로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 요리 문답, 묻고 답하는 식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 이런 식의 방식이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교육 방법이었거든요. 묻고 답하는 방법. 그래서 학습의 도구로서 이 대요리 문답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게 대요리 문답,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문항 차이도 거의 한 7, 80개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서술도 굉장히 소요리 문답은 짧게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죠. 그런데 제가 왜 사실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 이것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걸 신앙고백서부터 살피냐 하면, 사실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뒷부분, 중반, 하부 뒷부분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또 사도신경은 이제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또 줍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우리가 살폈잖아요. 우리 또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사실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신앙고백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이 있는데, 예배 모범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예배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사실 이 예배 모범 내용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이 예배 모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모범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모범, 목사님 정치 그러면 뉴스만 봐도 지긋지긋한데 무슨 교회에서 또 정치 모범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말은 꼭 이 세상 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다스려지다라는 거죠. 교회는 바르게 다스려지는 공동체이죠. 교회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치 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살피면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로 신앙고백서가 주는 풍부한 교리적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교리를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가 여러분 튼실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뚜렷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주제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교리가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리는요, 신앙의 뼈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뼈대가 튼튼한 사람은 건강할 수 있듯이 신앙 또한 교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바른 시각을 갖게 해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신천지 신앙을 가져요. 그죠? 그리고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장로교인이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개혁주의 신앙인, 장로교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시켜 주는데, 정통적 장로교는 그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것이 영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이 영국 성공회가 워낙 큰 맹위를 떨치면서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장로교보다도 이런 침례교가 더 큰 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 장로교는 튼실히 서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장로교회를 세워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미국으로, 한국으로, 또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이렇게 펼쳐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장로교도 1907년 12신조의 제정과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공인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공인해서 사용해왔고,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받아들이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임직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뭔지도 공부해보지도 않고 아멘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아멘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자신 있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장로교회로서, 그리고 장로교인으로서 당연히 이 신앙고백서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교회는 성경을 떠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따라서 참되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반대하진 않지만 극동방송, 또 CTS, CBS,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이런 거 듣는 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곳곳에는요, 독소가 있어요. 독소가 정말 듣지 말아야 할,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바른 신앙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또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설교도 이 CTS 방송, 극동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리를 또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 갖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가장 참되고 바른 진리의 내용으로 평가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통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로서 첫 번째를, 여러분 앞에 우리 문 앞에 게시판에 붙어 있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다른 신조들도 우리는 다 고백하지만 앞으로 우리도 기회가 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배우겠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바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리 문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지. 교회는 신조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간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 어느 교회들 가보십시오.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성경 믿는 건데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근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다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뭡니까? 너무 내용이 빈약한 거죠. 너무 가난한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빠진 열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덜 열정을 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열정하지 말라, 열심 갖지 말자 이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것은 그 교회의 최우선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긴 강론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40분 동안 말씀해놓고는 뭘 또 시작합니까? 다음 주에 이제 1장 1항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장로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